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8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구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광야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광야로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백성들을 거친 들로,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고난과 시련의 들로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뒤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복의 은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거친 들이 아굴 골짜기와 같은데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굴 골짜기, 어떤 골짜기죠?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요, 탄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망에 이르는 문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림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끝머리까지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희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끝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자와 긍휼히 마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그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돌리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에 있어 어디가 문이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 유다의 고난 곧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한탄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해 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영적 회의죠. (2장 11절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고, 우리말 표현에 애간장에 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이 표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왜 기절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지금 유다는 대적들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내리는, 젊은 유능한 인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있고요. 전장에서 죽은 많은 시신들이 길거리에 쫙 깔려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국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현재 유다와 예레미야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탄식,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 눈은 항상 붉게 충혈되어 있다. 왜요? 눈물을 너무 많이 자주 흘렸기 때문에. 요새 참 내 눈에서 이 눈물이 마르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내 눈에서도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오늘의 형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창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녹아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먼저 탄원을 합니다. 19절에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소서. 무엇을? 이 나라의 민족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을 보시고 기억하소서. 그 고초와 재난은 그냥 고초 재난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과 같다는 겁니다. 쑥은 그냥 쑥이 아니라 인진쑥을 말합니다. 인진쑥이 뭔지 알죠? 개똥쑥.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개똥쑥 약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즙은 쓸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쓰디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초 재난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에 상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기력도 다 소진해 버렸고 탈진 상태예요. 탈진 상태.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찢어질 대로 찢어진 심령과 마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소망이 뛰고, 이는 마치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마음에도 심령에도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회상한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yet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생각과 마음의 반전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죠. 지금의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고쳤더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고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반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되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의 행동도 태도도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은 중심에 희상한 즉 내 마음을 돌이켜본 즉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이게 뭐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을 돌이켜 본 즉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것이 같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담아두었더니 새로운 용기가 생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먼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을. 김영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흠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찌 위대하다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치는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해도 못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애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애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언제나 이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 무엇이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어떻다?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인자 긍휼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여 긍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인자와 긍휼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신의 인자와 긍휼은 신실하고 위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의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보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요. 아멘? 네. 2부 예배 시간에 아멘 합니까? 그랬더니 별로 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부자다는 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항상 부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한 것이 있어요. 군에서 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나왔는데 여러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때쯤에 그 설문이 뭐냐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거기 보니까 부한 자, 중, 하,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난한 자에다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에서 중,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딱 머릿속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나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이나 실상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가난하다, 부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인데, 지금 에레미야가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고초와 재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악이 아니고 그 속에서 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고난당하는 것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고초, 재난 중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자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늘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눈물 흘리는 거 보시고 계시고 내 탄식 소리 듣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요새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5월에는 실록이 이제 서서히 우거져 갑니다. 숲이 이제 푸르게 우거져 가고 있고요. 이 기도는 좀 여기보다 기온이 낮아서 지금 한참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기도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향기가 진동을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맡으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집에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스탁 2마리에다가 안탁 한 10마리 정도. 그래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수탉이 말이에요, 계속 꾹꾹꾹꾹 우는 거예요. 이 수탉이 또 그냥 조용하게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에 거슬릴 정도로 웁니다. 뭐 꼭 끼어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꾹꾹꾹꾹꾹 뭐 앓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왜 수탉이 저렇게 울까? 그래서 닭장 앞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을 낳도록 이 바구니를 3개를 놨거든요. 근데 이 수탉이 암탉이 편안히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야 수탉아 이리 와서 알 낳아, 이 부르는 것 같아요. 꼭꼭꼭꼭꼭. 그 다음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암탉이 이제 수탉 그 울음소리 듣고 그 알 낳는 자리에 와서 앉아요. 근데 이 알 낳는 거 보니까요, 사람이 해산에 수구가 있잖아요. 산구가 있잖아요. 아, 닭도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한번 와서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서 알을 낳는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수탉도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그렇게 하고 알을 낳으면 이제 꽃교 암탉이 그러잖아요. 알 낳았다고. 그럼 수탉도 함께 꽃교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고 수탉 선생님 오늘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서 2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계시다. 그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다라는 겁니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아파하시는 것 수소방관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신음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편에서 말씀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네. 지치고 찌들린 인생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 피난처로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가 내 가정에서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고통의 짐을 나눠가고 있는가. 우리 남성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옳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고초 재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저주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도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난, 재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고초와 재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쑥과 담직 같은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마음과 영혼의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괴로움은 또 다른 괴로움을 가져올 뿐이에요. 낙심은 또 다른 낙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마 고난과 재난을 계속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뿐인 줄 압니다. 그 상황 그곳에서 생각한 마음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특별히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